역대상 12장 1절입니다. 이제 다음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에 혼자 스스로 숨어 있는 동안 시글락으로 다윗에게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은 유대 땅이지만 당신은 블레셋에 뺏긴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블레셋을 이긴 자로서의 모습을 땅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이지만 당시 블레셋 땅 거기서 들어있는 숨찬 때입니다. 근데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 얻었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 때문에 그게 이제 핍박받는 것이죠. 자, 그들은 용사 가운데 전쟁의 헬퍼, 도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의 측근들이 넘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누구냐? 그들은 활로 무장하였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돌을 던지거나 또는 화살을 쏠 수 있는 현재 베냐민의 사울 형제들이 온 거죠. 이거 뭡니까? 이건 이제 구원을 얻어도 상실되는 세력이 있다가 이제 구원 상실 당하지 않는 영생으로 오면 이건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은 겁나지만 구원이 어렵다는 거에 모세오경이에요. 역사서는 구원받지만 영생이 어려워. 그게 역사서예요. 이제 사울처럼 믿지만 왕이지만 지옥 가는 그런 무리에서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영적인 흐름을 지금 움직인 것인데요. 3절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엘 두 아들이요. 기브아는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편에 있던 자들이에요. 또 아스마엘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와 아노 사람, 아노도 마찬가지로 있는 도시고요. 이후와 사절입니다. 기브온 사람, 그러니까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고요. 기브온은 좀 떨어진 위인데 이 베냐민 지파인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그 이스마엘이 30명의 가운데 용사 30명에 대해서 오버 그들을 그 중에 다스리는 용사죠. 자, 역대상 11장에 용사가 4명도 안 빼다. 그 지도자들이 우두머리가. 근데 이제 여기 한 명 나왔죠. 37명인데 30명은 일반 지휘관들이고요. 우두머리는 그 지휘관들의 우두머리가 총 7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총 7명이 중에 우두머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7명 있는데 여기 이제 3명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뭘까? 이스마야 된 겁니다. 이스마야.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요리목과 브라야와 스마레와 할프 사람 스바데와 고란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스렐과 요사엘과 여수밤이며 그돌 사람. 그들은 유다 그돌이 아니고 베냐민 그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자들로서 사울 편에 있다가 드디어 놈들이요. 사람 여로밤의 아들 유엘라와 스바데더라. 8절입니다. 자, 갓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분리되어 자 광야의 그 은인처에 있는 다윗에게 분리된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잃어버리는 스타일이 있다가 드디어 잃지 않는 스타일로 이동한 거예요. 자, 용사이며 또 전투에 적합한 전쟁의 사람들이고, 자, 쉴드, 방패와 버클러는 동그란 방패. 자, 쉴드는 네모난 큰 방패예요. 전신 방패고요. 버클러는 가슴 방패예요. 자, 버클러 그리고
가진 자들, 신자로서 사자들의 얼굴 같은 얼굴이며, 그리고 그 산에 그 노루처럼 따릅니까? 다 구원. 이 성경에서 구원은요, 20세 이상 이 사이 가운데 전쟁의 마이티맨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영생은 아니에요. 영생은 더 무지 어려워요. 영생은요. 이 오토교에서 60만 가운데 거기 구원이 한 100명 있었나요? 구원이. 그죠? 근데 여기서 수십만 나오는데 영생은 몇 명 안 돼요. 제가 컬럼에서 1000명 거듭나면 100명 도망한다. 자, 이것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한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사실은 거의 10만 명 거듭나면 한 100명쯤 구원받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영생은 구원 1000이나 많이 3명 나와요. 영생은요. 이게 증명되는데요. 지금 이제 돌아왔어요. 자,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하째는 막반네라. 자, 가지파가 몇 명이 되고요? 이따 오는데 동편 지파가 12만 명이에요. 보시면 여기 11명 가지밖에 안 나와요. 뭐예요? 그 정도로 영성 정보. 이건 영생 이름이에요. 영생 이름들. 물론 루벤과 뭐예요? 물에서 빠졌지만 11명이 불과해. 영생은요. 루벤과 안 썼을까요? 영생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영생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동시하는데 그건 어리석어서래요. 몰라서래요. 영생은요, 다시 또 하늘의 별따기 되는 거예요. 구원 다음에. 그래서 12만 명이 집회인데 가지파가 여러 명이 이 구원 영생 이름 때문에 이것이요. 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작은 자는 백부장이에요. 뭡니까? 100명이 하나예요. 큰 자는 좀 1000명이 하나. 뭐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엄청 좋았다. 만약 그 그룹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좋을 때 100이 하나요. 영생이란 거는요,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게 돼요. 영생은 진짜 똑같아요. 건난 자 가운데 대부분 이런 것처럼 영생은 구원해도 다 이루어지는데 뭐예요? 사울 왕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1월 달에 요단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때 언제냐? 모든 제방들이 넘칠 때예요. 뭡니까? 어려울 때예요. 요단 동편은 원래 구원 상실의 땅이에요. 대번 지옥 갑니다. 어서 이번입니다. 2만 명 가운데 뭐예요? 이때 목숨을 걸고 넘어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넘어온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계곡에 있는 모두를 어떻게 했느냐? 동쪽과 서쪽으로 푸트플라이입니까? 어떻게 뭐예요? 쫓아낸 거예요. 왜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이들이 지금 그 중에 한 면을 보인 겁니다. 10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그 은인처에 다윗에게 나왔는데, 자, 지금 가장 측근들이죠. 원래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다윗 혈통이니까 10입니다. 다윗이 그를 만나서 나가서 대답하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도우러 내게 편하게 온다면 내 마음도 너희에게 아주 유착할 거야. 가까이 있을 거야. 근데 만약 너희가 내 원수적들에게 나를 배반하려고 내 손에 잠이 없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널 책망할 거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는 거를 저지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지금 혹시 날 죽이려는 게 아닌가 하고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다윗이 시름이 끝났어요. 이제 몰려오는데 그 자기 동족하고 가까운 제가 첫째 오니까 혹시 나를 또 응하고 불안해지지 말을 때 그때입니다. 이제 18절에 그때 The Spirit 영이 아마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누구냐? 아마세는 지휘관들의 우두머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이 우두머리고 3명이 지휘관인데 아마세도 뭐예요? 아비세 따로 아마세 하는데 아마세가 뭐예요? 그때 영이 임해가지고 말하기를 자 이런 거예요. 지휘관이 뭐냐? 우두머리 뭐냐?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희들 나 넘기러 오는 거 아니야? 할 때 어떤 수준이냐? 아마세가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건 뭘 말하느냐? 자, 우리는 당신 것입니다. 다윗이요. 당신 편에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요.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평강이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수준. 그죠? 이게 지휘관이고 우두머리죠. 그래서 누가 오느냐 전부 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여기처럼 수준이 높은 데 오는 거예요. 높은 자들이. 그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같이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밴드는 뭡니까? 밴드는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사단, 군단, 군단일 수 있어요. 군단. 뭐요? 군단의 지원으로 삼은 것이죠. 주입니다. 자, 또한 거기에는 문하세 가운데 몇 명이 다윗에게 넘어왔는데 언제냐? 그 블레셋이 사울에 대항하여 전투할 때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지금 사울 왕과 전쟁 났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같이 싸우러 간다는 거죠. 그때 이제 도저히 있는 거기 있는 로드 성들이 가지마. 너 비편될 수 있잖아. 그거 안 내보내요.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전혀 원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의미합니다. 이것이 역사 못하는 사람 수준이 뭐예요? 이 블레셋은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귀신이 완전히 제압돼 가지고 역사가 안 돼. 그래서 당연히 사울과 싸우지 않죠. 싸움이 안 일어나. 다른 사람하고 싸울 상황에도 안 일어난 상태. 이게 완전 제압인 거예요. 어쩌면요? 그때 이제 그 블레셋 가운데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를 돕지 않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성주들이 그에게 뭐요? 나갈 때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머리를 위태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구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문화입니다. 자, 그가 시글락에 갔을 때 문하세 중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가 시글락이라는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데 그가 옹기서 이긴 거예요. 이기니까 계속 누가 오느냐? 영생을 잃을 자들이 영생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리더니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자, 천부장 뭡니까?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영생 구원천의 영생 하나. 일반적으로 믿기지 않죠. 안 믿겨져요. 근데 이게 맞아요. 보통 10만 명에 1명이 영생이에요. 10명도 겁난 자의 10만 명. 엄청 영생 어려워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성경은요, 군사 얘기 아니에요. 군대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무슨 뭐 전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구원과 영생으로 쓰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요, 대부분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4명 없어요, 왕들 가운데. 그 왕들 가운데. 왕 가운데 4명. 요시야, 히스기야, 솔로몬, 다윗. 없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구원받으면 다 떨어져요, 받아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호야김 때 예수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 영생이. 나오자 예루에서 한 번도 없어, 영생이 없다고.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천국을 말하는 건 보통 옳은 게 아니에요. 20절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다윗을 도와 도둑 때에 대해서 쳤으니 그들은 용감한 용사들이며 군대의 뭐요? 직원들이었더라. 자, 그때 날마다 다윗에게 뭐요? 돌아왔는데 큰 군대가 마치 뭐예요? 다윗이 있을 때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뭐하러? 사울이라는 왕국과 맞서기 위해서.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구원받지만 지옥 가는 큰 교회예요. 다윗은요, 구원받고 영생 없는 교회예요. 드디어 이제 다윗의 영생이 강해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자, 이들은 전쟁에 준비한 군단의 숫자들인데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울의 왕국에 대해서 돌아선 거예요. 뭐예요? 돌리고자. 뭡니까? 이제 기독교의 흐름이 뭐예요? 흐름이 구원 상실의 세계에서 아는 세계로 돌리고 모든 것이면 이제요.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에요. 많지 않죠? 의외로 초기 때 다윗의 지파가 합세를 많이 안 합니다. 참 희한해요. 있습니다. 시몬 자손 중에 싸움을 한 큰 용사가 7,100명이에요. 이거 맞죠? 원래 숫자 많이 줄었으니까. 레위 자손 중에는 사도 600명이요. 몇 명이요? 있습니다.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함께 하는 사람은 3,700명. 이거 뭐가? 이건 이제 제사장 계열. 3,700명이요. 젊은 용사 사독. 이건 뭐예요? 사독이 솔로몬 때 바뀝니다. 제사장이. 왜요? 그런 제사장이 반역해가지고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사독이 새로운 제사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며 많지 않죠. 베냐민도 3,000명.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유다 지파 계열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당시에 그 베냐민의 사울이 힘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참습니다.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 중에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에요. 뭐예요? 꽤 많죠? 이게 정상이죠? 이거 뭐예요? 구원 숫자. 왜일까요? 다윗을 믿은 거예요. 다윗을. 사울 안 믿고.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잘 믿어요. 다윗을. 참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편입니다.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0,080명이요. 이것도 정상적이죠? 몇 명이요. 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때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해야 할지를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이건 명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마 집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집계가. 하지만 뭐 꽤 수가 되겠죠. 지금 200명입니다. 이니 그들은 왜일까요? 이 200명이 영생 숫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영생 숫자. 그러니까 영 숫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하는데, 자, 형제들을 통솔한 자이며, 그렇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자, 모든 전쟁의 무기를 갖고
전쟁에 아주 전문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뭡니까? 자가 5만 명. 그들은요 두 마음 품자. 뭐예요? 두 마음. 이게 뭐 두 마음이 뭐예요? 그쵸. 한 마음은 자아예요. 한 마음은 예수님이고요. 두 마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5만 명이고요. 납달리 중에서는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다는 자가 3만 1000명이요. 꽤 많죠. 그러니까 다윗 때 어마어마한 자들이 영성을 얻은 거예요. 다윗 때.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요 다윗 때의 재현이에요. 신약은.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왜 다윗이 재현되라고 했을까? 다윗을 기다리고 뭐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뭐 예수님이 다윗이 뭐 되어가지고 무슨 뭐 뭘까라는 게 많았죠. 질문이. 뭘까요? 예수를 통한 영생이에요. 영생. 그게 신약 때 의미합니다. 왜? 다윗 때가 역사의 유일한 때예요. 제일 많을 때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다윗 주변으로 열왕기상, 열왕기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6개가 다 다윗 얘기예요. 전부 다. 왜요? 다윗 때 가장 영적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놀란 점이 있는데요. 단 자손 중에 놀랍잖아요. 단은 이미 여호수아 때 땅을 얻지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 위로 라이스 올라갑니다. 끝에 우리.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단은 구원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놀랍습니다. 다윗 때는요. 그때 한 번 딱 나와요. 물론 영선 아니죠. 구원이 몇 명이냐? 자, 28,600명. 박수요.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우상이 있는 여로보암이 세운 아주 저질스럽고 아주 안 좋은 그런 문화 속에 있음에도 다윗이 잡으니까 그것도 구원 임한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단은 다시는 안 나와요. 이 여호수아 때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미가 선지를 통해서 땅을 삼켰다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근데 놀랍게도 다윗 때는요, 이때는 이말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28,0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한 자가 4명이요. 현재입니다.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만지파 중에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운 자가 12명. 이거 아까 12만 명 가운데 몇 명이요? 아까 11명. 그러니까 동표는요, 또 상세했다. 원래부터 동표는요 안 돼. 잘 동표는 믿어도 안 돼. 다 상실돼. 동표는. 그래서 이 요단 서쪽이 구원이 많은 거예요. 동표는 진짜 안 됩니다. 12만 명 제일 많아요. 구원은. 근데 영생이 안 돼. 동편. 왜? 동편은 도와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30번입니다. 자, 이 모든 전쟁의 사람들이 뭐예요? 전열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근데 이제 다윗이 전체 기독교를 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다에서 약간 먹었어요. 이제는 전체를 먹는 거예요. 기독교의 승리죠. 진짜 승리입니다. 거짓 승리 아니라 진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드디어 기독교가 진짜 국가의 국교로서 드디어 이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마음을 섬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몇 명까지 숫자가요? 계산은요, 이삭을 빼놓고 정확히 38만 몇십 나와요. 포함하십니까? 40만이에요, 40만. 후원 숫자. 박수요. 후원이 40만. 물론 나중에 이제 더 늘어나죠. 나중에 몇 명입니까? 나중엔 130명 되죠. 나중에 또 건조할 때니까 110만 됩니다. 후원 숫자가.
물론 금은 10만이에요. 금은 뭐예요? 천건 아니 금도요. 금은요 이 땅에 안정을 구원해요. 근데 영생은 더 작아요. 10만이 금이면요 아마 향단까지는 또 줄 거예요. 아마 10,000명은 되지 않을까. 10,000명 정도는 대단한 숫자예요. 10,000명 영생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숫자이게요. 사실은요 10,000명은요. 왜요? 영생은요 이건 진짜 이거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영생이라는 게. 왜? 영생이 왜 어렵냐? 내 자아를 이겨야 돼. 블레셋을 이겨. 블레셋을. 사울이 죽었잖아. 왜? 자아 못 이겨가지고. 자아가 구원을 방해합니다. 자아가 영영 소실시켜요. 그래서 이 자아를 이긴 다윗을 떠져가지고 많은 자가 영성으로 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위대한 점 어마어마한 양의 영생이죠. 자, 거기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3일을 먹고 뭡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뭐예요? 예수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랬으니 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자, 뭘 준비했을까요? 3절 더 나가서 그들은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이사갈이나 스불론과 어린 자들까지 뭡니까?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뭐 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생을 쓸까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요 설교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은혜가 영의 양식이에요. 은혜. 말씀이 기갈이다. 그건 지식 기갈이 아니에요. 은혜의 기갈이에요. 지금은요 은혜가 없는 시대예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목마릅니다. 배고파요. 왜요? 은혜만이 우리 영을에게 채워줍니다. 은혜만이. 이때 은혜가 엄청 임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임해가지고 오늘 많았고요. 자, 고기와 밀가루와 무화과 케이크와 왜요? 건포도 송이들과 포도주와 기름과 뭐요? 소, 양이 풍부하게 뭐요? 영양식이 넘친 거예요. 다윗이 시끌나게 했는데 40만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게 엄청 많아. 영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양식이 공급돼가지고 왜일까요? 다윗의 영성 때문이에요. 그는 왕이에요. 왕. 영성 때문에 40만 명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넘쳐난 거예요. 그러므로 한 명의 왕족은 10만 명, 10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총사람 한 명이. 그래서 왕족이 이어가 되는 거예요. 한 명, 10만, 100만이에요. 커버하는 게.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을 부흥할 때 기적 부흥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돈 사람이 빼놓으니까 귀가 뭉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문의했을 때 땅이 황폐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삶이 다 사라지고요.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왜요? 영생의 부재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따라가입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모여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생에게 모여드는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누가 영생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영생한테 모여들면 저기 부흥해요. 반대로요. 거꾸로 핍박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이라는 한 명의 영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영생의 세계예요. 한 명이 그 나라를 지역을 움직입니다. 왜냐고요? 영생이 그런 적 영생이라는 게 이게 맞다면 뭐예요? 맞다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따라온 자들이 바보냐? 아니죠. 이들에서 서울 일을 안 가가지고 여기서 갔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There was joy in Israel.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입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드디어 기독교예요. 기독교들이죠. 기쁨이 충만했어요. 드디어 이제 기쁨이 충만합니다. 과거에 어릴 때, 그러났을 때
기쁨이 충만했죠. 지금은요. 지금 이제 없어요. 기독교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고요. 기독교가 패망합니다. 패망했어요 이제요. 망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 때처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딱 이 부흥이 아니에요. 영생의 부흥이에요. 구원의 부흥이에요. 거듭남의 부흥이에요. 부흥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짜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70년대 대한민국이 부흥했죠. 일적으로도. 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다시 왜요? 올라가는 거죠 모든 게. 앞으로 모든 게 다 퇴화합니다. 왜요? 줄기 때문에. 그래서 다 쇠퇴합니다. 모든 게 이제. 쇠퇴하고 더 이상 영생이 주는 이상 더 이상 발전도 정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때가 뭡니까? 계속 티를 거듭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까? 목적이 어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